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대략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크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서로 교감이 될 때에 온전히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사랑과 사랑, 이것이 연결될 때 이것을 대화가 된다,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에 내가 말하면 더 피곤하고 말하면 더 힘드니까 아예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형식적인 예배, 제사만 남았을 뿐 하나님과의 소통은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무서운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것은 표면적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선지서를 보는 시각이 새롭게 열리게 되겠지요. 오늘 이 미가서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미가서 6장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지금 미가서가 쓰였을 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모스도 나오고 호세아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오늘 미가도 동일한 시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각 선지자마다 던지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희생적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참 경건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미가입니다. 미가서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자,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대의 왕들을 거쳐서 무려 40년 이상 사역을 했고,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거쳐서 사역을 했어요. 지금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동시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독특하고, 이사야는 남유다 조금만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같은 시대에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순수하게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어갈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서 대화하기를 원할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국제적 상황들이 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북쪽으로는 바빌론이 다시 생성됐고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침범을 자주 합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계속 또 올라옵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그 중간지대가 되려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일은 이때뿐만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대까지도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부강했다는 게 더 큰 아픔이었어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면 정신을 차릴 텐데 잘 살게 되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부강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호세아 선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자 나왔지요. 또 그때에 이후에 또 아모스가 또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던지는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이 미가서 6장은 오늘 이 얘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한 그 과거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자들의 외침은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의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선자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애굽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맺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애굽이 아주 그냥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 너무 애굽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지켜질 것이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상거래가 공정을 상실했어요. 상인들은 저울 눈을 속이고 관리들은 부패해서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형식과 의식이 그것만 남아있고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보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때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납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가는 원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뭘 재판하냐면 그들이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것을 판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냐? 그들이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나의 소원이,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청탁 내물을 띈 그런 성격의 제사를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를 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바요. 희한하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이제 싫다, 더 이상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안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고 나서 더 좋은 재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정말 아이러니 아닐까요? 하나님은 재물 싫다, 그만 가져오라 그러는데 재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순양을 드리겠다. 당시에 소라든지 이 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최고급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평범한 사람들이 소를 들을 때 우와 대단하다, 저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 다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럼 천천의 순양, 그리고 소가 아니면 양이라도 드리자. 자, 이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재물이 아니고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나 1000번제를 드리고 하지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황당한 건 7절에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황당한 거 보세요. 자,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뭐하냐면 자기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몰록 신에게 드리는 제사 모습이잖아요. 큰 끓는 가마에다가 제의식이 그래요. 제전의식이. 그러니까 자식을 높이 들고 거기다가 몰록 신에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가마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들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내실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한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누구를 내가 원한다, what이 아니고 who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언제나 의로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자, 이 헤세드가 사람들을 향할 때에는 친절함과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유명한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겸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향한 겸손이 있고 사람께 향한 겸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 향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 등본을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예배 잘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그것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100%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서 내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갖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일상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인정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 이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찬송을 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너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정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됨됨이 인격이 제대로 되어진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머리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인자하고 겸손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직장 가서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진저리를 낸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종적이고 얼마나 참 순종을 잘하는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아주 이기적이에요. 남을 속이는데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참 인자한데 집에 가면 아내에게 구타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를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인데 그분은 상당히 신실한 분이고 상당히 선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와, 말도 마십시오. 우리 직장의 상사인데 악랄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가? 예배당의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밖에서 행동하는 게 진짜인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길까요?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배워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또 하나는 배우긴 배웠는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까지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된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크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그 성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예배적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일상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적 삶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적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의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딴 생각하고 졸면서 듣는데 어떤 예배적 삶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데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기겠냐고요. 우리에게 예배적 삶이 생기려고 그러면 먼저 모든 출발은 이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가슴에 품고 가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해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삶이야. 그러면서 밀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내적인 트러블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우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비록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자주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내가 의로우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 삶으로 갖고 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함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일반적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창조적 사랑이요, 능동적 사랑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자식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 옷 다 떨어지고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왔을 때에 그래도 기다려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품어주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어머니가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너그럽게 그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헤세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헤세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식을 양육을 할 때에 사랑으로 매를 드는 사람은요, 못 나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떤 직원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픈 사랑으로
훈계를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정말 말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이제 자주 보고 하니까 자기 강아지는 아니지만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러면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머리를 싹 쓰다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막 좋은 줄 알고 꼬리를 막 흔들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고 소리를 꽥 질렀더니 콱 물더라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헤세드, 그 마음이 품어진 그 말은요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것이 교육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가끔 서울에서 다리에서 잠실교에 뛰어내릴 때 보면 그러다가 뛰어내리려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뛰어내렸습니까? 물었더니 뛰어내리려고 딱 섰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더래요. 한번 전화하고 내가 죽자. 그렇게 해갖고 전화했는데 야, 잘 살고 있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데 그 말에 확 무너져갖고 달려갔대.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해갖고 그 자살 충동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것도 녹여냅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이겨냅니다. 왜 안 되어집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향한 겸손이 뭡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징계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과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세상이 더 완악해지고 신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나가지 못합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이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이런 조사를 했대요. 자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한번 써서 내주세요 해서 거기서 막 써갖고 우리 아이는 세종대왕처럼, 우리 아이는 뭐 누구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 썼어요. 그 중에 참 독특한 표현을 한 이분이 나오는데 그 학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갔다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쩌고 그러면 더 크게 싸움 나잖아요. 이거는 진짜 겸손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워드리는 그 예배가 있기를 원해요.
온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예배,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도록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걸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산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일상의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예배적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신자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깨끗한 게 아니라 구별된 모습입니다. 오직 일상을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